지난주일 승리장로교회 42주년 설립 기념 감사 예배 때 5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받았는데요. 저는 그 5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들에게 적용하면서 한 가지를 기도 제목을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5가지 기도 제목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들에게 적용할 때 첫째로 주님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들 감사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가정 골로새서 1장 말씀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 온 가정 식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깊이 넓게 높게 깨달아가는 가정들이 될 때에 감사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정 식구들 족한 은혜, 참 부족함이 없는 족한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신 것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정, 특별히 로마서 5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완전한 가정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가정들이 되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렇게 허덕이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 속량, 피의 대가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죄 확신 가운데 은혜가 더욱 넘쳐 흘러서 깨달아 알아서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온 가정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적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적용은 주님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들 견고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견고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각 가정들이 되어서 특별히 견고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 개인과 가정 식구들이 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가정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개인과 가정 식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무리 마귀 사탄이 우리 각 가정을 공격할지라도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견고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에 설교 시간에는 빼먹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우리 각 가정이 견고한 가정이 되어서 굳게 서서 주님의 일을 수고할 때에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버님부터 해서 창민 막내 삼촌 가정까지 7가정, 7가정의 자녀들 또 후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계실 텐데 지금 마귀 사탄이 어느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가? 물론 다 각 가정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지지 못한 가정들은 마귀 사탄의 공격에 영적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를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심각한 겁니다. 우리 7가정 자녀 후손 가정들이 개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져 있는가?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적용은 주님,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들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게 앞서서 개개인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이 기도 제목은 각 가정, 아버님부터 해서 막내 삼촌까지 7가정 공동체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 투쟁을 하는 각 가정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각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두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로마서 8장 37절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 우리 각 가정, 특별히 지금 가정의 부부관계나 자녀들 관계 여러 가지 영적 어려움이 있는 또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은 특별히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잡는 가운데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사랑의 확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어느 무엇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2번이나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께서 그 사랑의 확신을 우리 각 가정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확신에 근거한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의 확신을 우리 각 가정이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를 때에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우리 각 가정에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험, 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시험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각 가정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 제목 적용은 주님,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들 가운데 일꾼을 세우는 가정들이 되게 앞서서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들을 세우는 목표를 가진 가정들,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저는 제 아내뿐만 아니라 딜런 예리 예언이 저부터 해서 제 아내 부부가 먼저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야 되고 세 자녀들도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목표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대성 목사님과 신정 사모가 둘째 딸 인도 선교 나가 있는 둘째 딸 만나러 선교지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라도 그러고 딜런도 그러고 또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또 후손들이 참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 이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마다 주원 선교사님 인도할 때 우리 사라 또 딜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압니다. 한 가지 제가 5번째
기도 제목 적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지금 아버님부터 해서 막내 삼촌까지 각자 부르심 따라 주어진 달란트 은사대로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모로 각자 주신 달란트 은사대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사역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복음 전도 선교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부터 해서 뭐 사람 보기에 큰일 작은 일이지만 제가 볼 땐 주님 보시기에는 각자 주어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뭐 세 달란트, 네 달란트, 열 달란트 각자 그냥 묵묵히 주어진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 외에 제가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들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적용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 여섯 번째는 뭐냐면 주님,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들로 세우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을 예배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중심으로 좀 한 7가지 생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7가지 생각은 무엇이냐면 제가 주일 42주년 설립 기념 감사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식사 후에 승리 장로교에 지금 반주자로 섬기고 있는 다비자매와 또 다비자매의 외삼촌이신 윤 장로님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도 그렇고 또 다른 두 분과의 대화도 그렇고 또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따라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또 여기저기 부부관계나 자녀 문제나 기도 제목 받고 상담하는 가운데 한 7가지 글을 요약해서 우리 가정 친척 식구들에게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 7가지 중에 첫 번째 제 생각은 가정이 참 중요하다. 요 한마디입니다. 교회가 참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 선교가 참 중요하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각 개개인이 중요성을 어디에 두는지 각자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지난 주일 또 다시금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대화하면서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도와주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자매에게 가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제 의견에 생각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 제가 생각이 된 거는 왜 이렇게 가정이 매우 중요한가? 저는 주님이 저 개인에게 아내라는 은혜 선물을 주셨고 세 자녀를 은혜 선물로 주셨을 때 주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더욱더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아갈 때 특별히 우리 아버님부터 해서 7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저희 세대의 가정들 또 후세대들의 이젠 가정들과 앞으로 결혼할 가정들 이 가정들을 생각할 때 이 가정이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가정을 중요시 여기시는가. 오늘 예배서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읽었는데 그 전에 21절부터 읽으면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이 편지 외에도 사도 베드로도 그러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신약에 특히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도 우리가 한 예를 들 수 있는데 가정의 중요성,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정의 구원에도 얼마나 열심을 주님이 내고 계시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매우 중요하다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해 나아갈 때에 각 가정의 영적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 건강. 이것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 형제에게 쓴 편지 내용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범사의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하노라. 우리 지금 수정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육신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저는 수정이가 암이 처음에 걸렸을 때 알았을 때에 저에게 전화기 문자로 기도 부탁한 내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 부탁은 오빠 나와 내 남편 엘버트가 함께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 귀한 기도 제목, 그것은 부부가 함께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 영적 건강, 이것이 급선무고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7가지 중에 첫 번째 생각은 가정이 매우 중요하고 각 가정의 영적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제 생각은 참 중요한 가정 안에서 가장인 남편, 아버지, 이 남편 아버지의 영적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반주자 자매에게 남편의 신앙생활, 영적 믿음 성장이 중요하다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부인 자매가 좀 희생이 될지라도 남편의 영적 건강과 신앙 믿음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 제가 진솔하게 대화 나눈 내용을 짧게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물론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한국말로 설교 듣고 봉사하고 은혜 받고 좋죠. 그런데 지금 남편의 영적 상태가 매우 힘들어 한다면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앞에서 7월 말까지만 봉사해 달라고 부탁하고 8월 달부터는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상진 형제한테도 카톡으로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과 감사 글을 보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각 가정의 가장인 남편의 영적 건강이 중요하고 남편이 믿음과 성장과 성숙과 신앙에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은 그 가정은 영적 전쟁 사탄의 공격에 노출돼서 많이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많습니다. 세 번째 제 생각은 남편의 영적 성숙과 지도력이 매우 중요하다. 영적 성숙과 지도력, 리더십 이게 참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었던 이틀이었습니다. 뭐 이틀뿐만 아니라 여러 지체들을 특히 자매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우리 형제들 남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미성숙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그리고 미성숙하다 보니까 아내와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이끌고 지도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 지도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하니까 지도하는 것도 미성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영적 성숙과 지도력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한 가지만 제 생각을 나눈다면 우리 남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적 지도력을 가정에서 발휘할 때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 밖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신앙의 말씀 순종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남편들의 영적 성숙과 올바른 지도력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본을 보이는 삶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정 밖에서는 거룩하고 가정 밖에서는 남을 위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가정 밖에서는 신앙의 본을 보이고 칭찬을 받는데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아직도 미성숙하고 미성숙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생각은 남편은 아내를 우선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비자매하고 1대1로 대화하다가 왜 장로님이 계시면 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대화 후에 제가 이렇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목양실에서 장로님도 불러서 다비자매와 함께 셋이서 대화한 겁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 경계선을 분명히 담임 목사로서 근 겁니다. 선을 근 겁니다. 제가 이것을 요 정도만 나누고 우리 가정에 적용할 때 저는 제 아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딜런 예리 예언이는 제 3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도 제 3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제 자식들이나
양가 부모님이나 형제나 누구나 저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저와 제 아내와의 관계에 침투하고 끼어들지 못하게 막는 게 제 책임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결혼 25년 살면서 아내와 저와 관계에 아이들로 인해서 다툴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결혼하면서 결혼 초에 아내하고 우리는 부부관계가 우선순위니까 주님 앞에서 앞으로 애들이 태어나도 애들 때문에 우리 관계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향한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이 좀 다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금은 참 많이 나아졌는데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제3자지 아이들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많이 하면서 보면은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족하게 받지 못하는 아내는 그 불만족을 자식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을 충족히 받지 못하는 아내는 자식하고 친해집니다. 가까워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식하고 친해진 아내는 남편과의 부부관계에 자녀가 우선순위 됐기 때문에 남편은 제3자가 돼버립니다. 이거는 균형을 잃은 부부관계 가정입니다. 특히 제가 한국에 있는 청년들 보면은 남편이 밤 12시 일 늦게까지 일하고 고생하고 일하고 돈 벌어오고 그러면 집안에서 일을 안 하는 아내는 자녀에게 신경을 다 쏟아붓습니다. 관심을.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남편이 나중에 은퇴하고 집에 돌아갈 때 찬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부부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고 못했기 때문에 아내가 자녀들하고 친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돼야 되는데 이 남편이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하고 친하니까. 그러면은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남편으로 인해서 그 아내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부모님과 내 남편이 친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아들을 떠나버리지 못하니까 그 아들의 부부관계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케이스는 너무나 많아요. 많이 겪어봤어요. 많이 봤어요. 지금도 봐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을 갔었는데 신랑의 어머니가 없었어요. 신부 측 부모님만 있었어요. 제가 그 신혼부부 가정을 좀 내막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 형제는 어머니와 부인 사이에 껴가지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전에 만나서 보면은 당신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호해야 된다. 당신의 엄마로부터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제가 권면했어요. 제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누는 이유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지도력 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남편은 하나님 앞에서 아내를 우선으로 두고 사랑해야지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한 경계선을 그지 않으면요, 결국 상호 의존적인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은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자식, 그래서 그 결혼한 자식이 부부관계에 병들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섯 번째로 생각은 부부관계에 위기나 고비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버님부터 해서 막내 삼촌 7가정, 물론 남편이 떠나신 두 분도 계시지만 7가정 외에 저의 1.5세대 저희 형의 가정부터 이젠 재인 선미 가정까지 앞으로 이젠 결혼해야 될 뭐 데이빗 목사나 헬렌 피럴 햄이 다 있지만은 이미 결혼한 저희 세대 가정들 1세대 분들이 볼 때 저희 형부터 가정부터 부부부터 해서 제인 크리스 가정까지 어떻게 생각 보이십니까? 주님 안에서 부부관계가 다 건강하고 다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염려되는 자녀들 가정들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 결혼해야 될 여러분들의 자녀들, 제 사촌들, 데이빗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젠 우리 저나단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조카가 이젠 조이스부터 해서 로이스도 그러고 예진이도 그러고 다 이젠 결혼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얼마나 기도 제목입니까? 가정의 위기와 고비. 그래서 이미 이혼한 가정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자녀 후세대에 위기와 고비가 있어서 또 이혼이 말이 옳지 않을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목회, 사역 다 전도, 선교 여러 가지 복음 전파 다 하지만은 지금 이 가정에 관한 이 매우 중요한 이 생각들, 참 심각한 생각들, 앞으로 결혼해야 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 제 자녀들 앞으로 또 태어날 후손들, 가정의 위기와 고비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러한 위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기회냐? 구체적으로 가정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수정이가 암으로 질병 투병할 때 지금 3년째 다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3년째.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 김현수 목사님이 마신 집회 때 자기가 암이 걸렸을 때 이 암을 문제로 보지 않고 선물로, 주님이 주는 선물로 보자. 그게 이제 11년째 선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암의 질병을 믿음으로 선물로, 하나님이 주는 선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그 마음은 다를 겁니다. 문제로 보는 거하고. 근데 육신의 질병은 이렇게 보여서 알 수가 있어서 같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의 영적 전쟁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우리 가정도 쉬쉬하고 잘 말을 안 하고 나누지 않고 서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않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사역들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는데 우리 육신의 가정들은 어떤가?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가정들인가? 거기에 책임은 저부터 해서 우리 남편들입니다. 제 생각엔 우리 남편들의 책임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유혹,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줄 때 아담은 그거를 받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아내를 책망했어야 됐습니다. 사랑으로. 아내를 보호해서 뱀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다. 다른 거 다 따먹어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담에게 말씀한 겁니다. 하와에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그러면 가장으로서 대표로서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아내를 잘 양육했다면은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러만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남편이 아내를 잘 말씀으로 양육했다면은 그 뱀의 유혹을 하와가 이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들었을 때 따먹었을 때 아담이 거기 있었으면은 자기에게 줄 때 적어도 같이 있었으면 따먹지 말라고 책망했어야 되고 막았어야 되고 따로 있었다면은 나중에 자기한테 와서 열매를 줬으면은 그걸 받지 말고 책망했어야 되는데 아담도 받아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의 말씀 받았는데 10년 지나서 사라가 부인이 몸종 하갈하고 동침해서 애를 낳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아내를 사랑으로 책망하고 하갈하고 잠을 잤으면 동침하면 안 됐었습니다. 아담과 아브라함은 영적 성숙에서 아내를 지도하지 못하고 이끌지 못하고 이끌림을 받아서 선악과 따먹고 하갈하고 동침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조상의 아담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저나 우리 가정의 남편들에게 있지 않는가? 제대로 말씀 중심으로 아내를 지도하고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아내한테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가?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가서 7번째,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일치해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예배서 5장 32절 현대의 성경 보면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편지 썼을 때에 5장 21절부터 가정에 대한 법을 말씀한 이유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결국 부부관계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를 가리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제 아내와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 예를 들자면 승리장로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감사하는 교회인가? 견고한 교회인가? 승리하는 교회인가? 일꾼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인가?
주님의 말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가? 말씀에 입각해서 저와 제 아내의 관계가, 담임 목사의 부부 관계가 승리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과 승리교회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를 보여주는 일치되는 교회, 부부 관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교회와 남편과 아내 관계가 따로따로 논다, 따로따로 산다. 교회에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제임스 목사가 가정에서는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다. 말씀에 순종 안 한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제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뭐 자녀하고 관계가 더 가깝다. 이러면은 제가 부부관계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일치하지 못하는 부부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기도 시간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아버님부터 해서 막내 삼촌 가정 부부가 들어와 계시고 작은 고모와 작은 아버님이 계시고 저가 있는데 지금 저희 온 가정 70명 넘는 가정 식구들 중에 1세대 분들 4가정 그리고 1.5세 가정 저 하나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전화 외에도 가족 카톡방에 한국에 있는 영란 권사님도 계시고 시아비스타 아리조나에 제 장모님도 계십니다. 근데 제 장모님이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숨을 거두셨을 때 그 시에서 큰 그 긴 시신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2사람이. 그래서 그 두 미국 사람이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침대에 잠드신 장인어른의 시체를 그 가방에 넣어서 옮기려고 할 때 제 장모님이 그 방문, 그 방 문 앞에, 화장실 앞에, 그 시신 앞에, 바닥에 놓은 시신 앞에 쓰러져서 무릎 꿇고, 뭐 무릎 꿇은 게 아니죠. 그냥 다리에 힘이 그냥 빠지셨겠죠. 막 엉엉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같이 가겠다. 장인어른 시아비스타 연합장로교에서 예배 드렸을 때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 다 했는데 그 전날 밤에 장인 장모님 방에서 제가 잠들었습니다. 근데 잠들기 전에 밤 12시가 됐는데 장모님이 반주하시다가 피아노 치시다가 찬양하시다가 제 방으로 저 장인 장모님 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장인 어르신의 옷장을 열었어요. 옷장을 열어서 장인 어른의 와샤스 윗도리 바지 골라서 저한테 주시면서 입어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예배 드렸을 때 제가 입은 윗도리, 와샤스 바지, 심지어 신발도 다 장인어른의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배 드리고 나서 아내가 꼭 자기 아버지 젊었을 때 모습으로 서서 제가 남편이 다 인도하고 설교하고 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아내가. 그 자기 아버님이 생각났겠죠. 아버지 옷을 제가 다 입고 설교하고 다 예배 인도했으니까. 그러나 장인 어르신은 이미 떠나신 지 3년이 다 돼갔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장인어른의 편지들, 사진들을 다 보시면서 혼자 우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기 오셔서도 저한테 대학교 때 장인어른이 어떻게 다가오시고 다 얘기 나누셨습니다. 얼마나 그리우시겠어요, 떠나신 남편이. 여러분, 사랑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떠나서도 주님이 오늘 저를 불러가시면 저는 더 이상 제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이 오늘 불러가신다면 뭐 구원의 확신 이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밤에 저 사람들 불러가시면요, 남편들 아내 사랑할 기회가 없습니다. 용서 구할 시간도 없고요. 고 김영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내가 내 아내를 너무 종처럼 부렸다. 노예처럼 종처럼 부렸다.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가 떠나기 전에 다 용서 구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바라기는 가정이 참 중요한데 가정에 있어서 부부관계가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 사랑이 제일 우선입니다.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닙니다. 내 아내가 제일 귀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우리 남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에 내 생명까지 줄 정도로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을 반석의 부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럴 때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부부관계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 있고 그런 게 없이 남편의 사랑으로 아내가 만족하고 충족하고 그럴 때 자식을 떠나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는가? 내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충족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이젠 주님 앞에 있을 때 어떡할 겁니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2, 3분 남았는데 주신 말씀을 겸손히 받고 나 자신을 넣고 회개기도 하고 내 아내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 표현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부부관계를 놓고 기도하고 제3자인 자녀들 놓고도 기도할 때 부부관계가 괜찮으면 충족하면 만족하면 자식들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떠나보내야 됩니다. 후손들 다. 그들 우리 때문에 우리 자식들 후손들이 병들면 안 됩니다. 자식들이 우리 때문에 고민하고 부모들 관계 때문에 자식들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병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 같이 통성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스스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화목제물로 죽으셨는데 우리 남편들이 저부터 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 계명이 너무나 부담이 되고 어쩔 때는 알면서도 실천에 못 옮기는 자신을 볼 때 이기적인 모습 볼 때 낙심이 되고 이것도 그냥 가볍게 여기다가 나중에는 심각하다가 가볍게 여기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느끼지 못하는 아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마음이 상할 때에 그것을 자식들에게나 딴 데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멀리 느껴지는 아내 사랑에 이 실천에 옮기는 일이 평생 죽을 때까지 숙제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물로 여기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성삼일천연의 사랑의 확신과 그 사랑을 깊이 넓게 많이 높게 깨달아 알아가므로 내 자아가 이기심이 깨지고 부서지고 고집이나 교만이 다 부서지고 깨지고 철저히 부서지고 깨지는 가운데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죽고 나서도 아내가 저를 추모할 때 부족한 허물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넓게 많이 깨달아 알아 추모하고 그리워서 허물이 다 덮어질 수 있을 정도로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깨닫고 마음의 병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달아 알아 체험하며 날마다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고 나서도 아내가 저를 추모할 때 제임스 작은 예수를 생각나게 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남편이 사랑하던 예수님을 아내가 사랑하게 해 주시고 남편이 그리도 전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오병의 말씀을 나누는 사역을 아내가 이어서 계속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님부터 막내 삼촌 가정, 또 저희 세대 형 가정부터 앞으로 결혼할 리사 미래의 가정, 또 후세대인 조이스 조카부터 해서 앞으로 리사가 결혼해서 태어날 아기까지 그들의 앞으로 미래의 가정들, 부부관계나 가정들, 한 세대가 떠나고 그 다음 세대가 올 텐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온 가정 친척 언약의 가정 세대들 외증조 할아버지 외증조 할머니 부부 관계부터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관계 또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의 후손들의 부부 관계나 가정들을 생각할 때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계속 화요일마다 드리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마다 드리고 있는데 참 피하고 싶지만은 직시해야 될 우리 가정들의 문제들 지금 심각한 가정들 부부관계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상처들 또 지나친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는 엄마와 자녀들의 지나친 상호 의존적인 관계들 자녀들을 독립시키지 못하는 부모들 떠나보내지 못하는 엄마들 하나님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병든 상처 입은 아직도 쌓여있는 불평불만들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상처들이 아직도 1세대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영적인 죄나 문제들을 회개의 은총을 사모하니 베풀어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인정케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회개의 은혜가 없이는 알면서도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한다는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아내들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성경의 예수님의 사랑 표현을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거리가 먼 가정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일치되지 못한 먼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각 가정이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과 믿음과 신앙의 성숙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 공격이 너무나도 심한 각 가정들의 영적 분별력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에 견고히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각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